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따라해 보시겠어요? 2018년 교회 표가 앞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 어느 한 이발소에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길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좀 밀어달라고, 면도도 싹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이발사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빛이 나도록 스님의 머리를 반짝반짝하게 깎아 주었습니다. 스님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 산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돌을 닦는 분인데 돈을 받는 건 좀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발하고 면도 해드렸습니다. 가십시오. 스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가게에 나와 보니까 집 앞에 스님들이 먹는 이 절밥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어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뭐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줬나 하고 이렇게 이발사가 잘 먹었어요. 그 다음 날 또 했는데 신부님이 찾아왔어요. 신부님도 좀 머리를 좀 깨끗하게 정리 잘하게 좀 해달라고. 또 신부님 머리를 이발사가 잘 다듬어주고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또 신부님께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 다음 날 이발소 가게 앞에 보니까 거기 땡큐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참 어제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머리를 또 잘 깨끗하게 깎아주고 목사님 돈을 내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발소에 나왔더니 그 앞에 목사님 10분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발사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벌써 그 목사님이 이 좋은 소식을 다른 목사님들한테 알려서 목사님들 10분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 올 2018년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자, 그런 제목을 좀 저희가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하러 가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동네는 예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옆에 동네로 한번 가보라고. 그 동네는 혹시 예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었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정작 신학교에 갔더니 성경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서양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동양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수님보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고, 조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자체보다 때로는 이 세상에 더 유명했던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드는 것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보다 루터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조한 웨슬레가 어떻고, 구원설이 어떻고, 이중예정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었던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은데 더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책을 구할 때 바울에 대한 책, 또 다른 신학적인 책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책은 찾아볼래야 아주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몇 주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예수님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첫 번째로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수아, 예수아. 이 말은 구약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르는 이 말씀을 원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최초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나왔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게 될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비록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앞으로 오실 그 구세주는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창세기의 최초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오늘 읽었던 2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잉태되셔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의 우리의 삶의 한순간으로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너 고생 참 많이 하는구나, 아이고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세주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 아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도록 보게 하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젯밤에 먹었던 김치 자국이 내 얼굴에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내가 이쁜가? 왜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닐까? 착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정죄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앞에 더 분명하게 서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딘 율법은 무딘 창을 만들어요. 율법이 무뎌지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함이 없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라고 그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를 후벼파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율법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이 묻어지면 언젠가부터 안 가도 되지, 뭐 하나님이 뭐 그러실 분이야, 오늘 골프 한번 치러 가자,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가자, 내가 52주 가는 가운데 50주를 갔는데 뭐 2주 정도 어떻겠니,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마음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살아있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은 나를 향해서 늘 언제나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도록 요구하는, 구원자에게 달려가도록 요구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에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옆에 챙겨주던 내 아내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곁을 따라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엔 아무도 그 길을 따라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 많은 돈이 있어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면 그 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죄를 틈타서 저희들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최고의 무기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우리의 욕심을 시작을 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줘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죄진 게 없어. 나는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고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관역에 빗나간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언어적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관역의 판에 그 정확하게 그 타겟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화살이 그 타겟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빗나간 화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향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최초의 하나님의 그 타겟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죄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날아와서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욕심을 줬어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욕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초의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계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시계를 만들었을 때 매 시간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시계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하루에 딱 한 번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죽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시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계는 죽은 시계가 아니라 죄된 시간, 악한 시계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시계. 왜냐하면 시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사단의 욕심에 넘어가서,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은 죄된 인간이다.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나.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죽음은 separate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separate 되면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separate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세요.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지고, 죄가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어지고, 죄가 부모와 자식 가운데 들어오면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사단은 그가 최고의 무기인 이 사망을 던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단 가운데 놓여 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리셔서 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각적인 사람들입니다.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언어의, 그림의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이 동양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철학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림적인 언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피가 점점 죽으니까 없어지는 사람이 죽는구나, 피 속에 생명이 있구나 알게 되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가되어지는 말미암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스스로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요, 제가 죄를 좀 어떻게 좀 없애고 하나님 앞에 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를 조금 어떻게 좀 없애고 좀 내가 체면을 좀 하나님 앞에 차린 다음에 좀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러 오늘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건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면 간만에 교회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이슬로 내가 한번 달래볼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신가 봐요. 요즘은 이슬이라고 선전하더라고요, 소주를. 네.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는 이슬로 진로로 두꺼비를 만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좀 달래봐야 되겠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첫 번째 그 이름의 능력의 소유는 뭐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born again,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그런 오토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게 너무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발표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편지가 와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상을 받으니까 학교에 오라고 편지가 오잖아요. 그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편지에 상 받는다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갔는데 보니까 다 상 줘. 우리 애만 받는 게 아니까 상이 얼마나 미국엔 상이 많은지, 뭐 좋은 시민상, 뭐 시티즌십, 뭐 선생님을 도와준 헬퍼십. 우리 자녀는 헬스 열심히 운동해서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했을 때 주지사 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한테 여러분 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자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상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속색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를 호적에서 확 파버립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진흙탕에 가서 야 놀지 말아라, 오늘 엄마가 오늘 깨끗하게 옷 데려가지고 입혀놨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좀 물구덩이에 진흙 가운데 다니지 말아라 했는데 그곳에 가서 첨벙첨벙 가서 그날 옷 입은 하얀 옷을 다 진흙으로 물치고 오면 여러분의 그 자녀가 속상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향해서 오늘부터 너는 아웃,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할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그 자녀는 어떻게 여전히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는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법규를 여러분 잘 지키고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순간 있잖아요. 제가요,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서 빨간불인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갑자기 뒤에서 엥 하더니 제 뒤에 바로 뒤에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사이렌 소리를 한 거예요. 제 뒤에 있었으면 좀 열심히 좀 백미러도 좀 보고 했으면 아마 안 그랬을 텐데, 그때 제가 산중천에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냥 빨간불에 지나간 거예요. 갑자기 경찰이 어이가 없었든지 바로 불을 켜고 쫓아오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제가 아주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를 세웠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황당한 듯이 내가 너 차 왜 세웠는지 정말 모르겠니? 물어보더라고요. 난 모르겠다. 너가 빨간불일 때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간불일 때 지나갔니? 그러니까 너 빨간불일 때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간불인지 정말 몰랐다 그러고 제가 줬어요. 그분이 이렇게 딱 보더니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네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파사데나 산다. 파사데나 경찰이 보더니, 그러더니 저에게, 제가 그날 딱지 하나 또 띄었구나. 또 지난번에 받은 게 있었어요. 딱지 하나 또 받았구나. 그때 그분이 신원조회를 다 해보고 다 그러더니 저한테 동네 사람이라 봐줄 테니까 조심히 빨간불일 때 보지 않고 정신 차리고 운전 잘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티켓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경찰이 티켓을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정당해서 내가 빨간불일 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주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빨간불일 때 지나간 것처럼 수많은 번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들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고, 티켓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안 나도록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레이스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막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 내게 내 것.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것을 달라기 위해서 뭔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구걸하는 거 맞습니까? 아빠 돈 줘. 그건 당당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아빠한테 줘본 돈을 달라고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열고 하늘의 것을 풀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에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이름이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Wisdom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지혜로 붙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PhD를 가지고 있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PhD는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Permanent Head Damage. PhD가 그 약자래요. 필로소피가 아니라 Permanent Head Damage 그 약자가 PhD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PhD는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요 깊이 그냥 조금 그 분야를 깊이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더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PhD라 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자기 전공은 파리를 전공했는데 파리 가운데서도 파리의 뒷다리를 연구했기 때문에 파리의 눈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모른대요. 플라이를 공부했는데 그 다리에 있는 부분만 연구했기 때문에 파리 눈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른대요. PhD 가지고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좁게 깊게 열심히 파리 뒷다리에 관해서만 연구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안 했어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종의 무서워하는 사단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갖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를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뒤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음에 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사단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때로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모든 관두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면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가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멸관교회 성도들 되실 줄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